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기는 자의 모습, 또한 이기는 자의 자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전장인 왕상 18장에 보시면 한 시대의 제학과 우상 숭배로 이끌고 통치했던 왕 아합과 왕후 이세벨, 반대로 그에 맞서 오직 유일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엘리야 선지자와의 850대 1의 영적 결투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키우고 보호했던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놓고는 어느 신이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가, 과연 바알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참신인가, 아니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가를 여러분 놓고 제각기 기도하고 힘쓰는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중에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이 엘리야 같이 결투를 벌였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기손 강가에서 몽땅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전장인 18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자 이제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기손 시냇가에서 몽땅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19장이에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제 왕후 이세벨이 화가 났지요. 왜요?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고 어떻게 그들을 키웠는데 이 850명이 몽땅 다 죽었다? 화가 날 만하지요. 그래서 왕후 이세벨이 화가 나서 이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경고합니다. 그 경고의 내용을 보면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반드시 죽일 것이니 그리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두려움이 오는 거지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결국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또한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고 이기게 해서 다시 힘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19장의 테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8장과 19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여러분 조건이에요.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 매장시키는, 죽이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이기는 자가 되는 조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 우리도 만만치 않는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갈 때 많은 이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엘리야가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승리의 나팔을 부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이기는 자의 모습, 이기는 자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자예요.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형편이 뭔 줄 아시겠죠? 제가 서론적인 측면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뭐였다? 도망하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 18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관찰해 본다면 엘리야는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뭘 내리고 불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거짓 선지자를 몇 명? 850명을 단숨에 죽였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19장에 와서 그런 엘리야가 한순간에 낙심하고 두려워하여 도망가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도망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 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해답이 나오죠. 그 도망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처한 형편 때문이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사람이지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을 때 있지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세벨의 왕후, 반드시 너도 우리 식구 850명 훈련 식구 정의의 부대 850명을 죽였던 것처럼 내가 너도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불을 열었던 사람이었지만 한순간에 두려움이 오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조명해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도망가게 된 이유가 자기가 처한 형편 때문이었다. 이세벨 왕후가 내 이맘때에 너도 죽게 된다는 생명의 위협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몇십 년의 삶을 살 때, 어떤 이는 30년, 어떤 이는 50년, 어떤 이는 60년, 어떤 이는 70년, 80년을 살 때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렵고 힘든 형편이 한두 번씩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고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 형편이 좋아졌으나 싶으면 또 다른 형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찾아오고 다시는 안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늘 마음의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중요한 것은 찾아오는 문제나 형편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저는 그때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찾아오는 거 뭡니까? 낙심하는 겁니다. 낙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시편 42편 1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할렐루야. 여전히 내 삶에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왔을 때 오늘 이 시편 바로 42편 12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형편,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들면 결과적으로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산상에 못 박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다 쏟으실 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볼 때 많은 이들이 한결같이 낙심하고 두려워했지요. 우리는 다 끝났다. 그런데 어땠어요? 3일이 지났어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랬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기는 자의 모습, 이기는 자의 자세가 뭐예요? 이기는 자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알고 사는 자예요. 자, 본문으로 가봐요. 5절 봐봐요. 자, 본문 5절. 아멘.
오늘 여기에 보니까 지금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을 온 거죠. 도망을 나와서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뭐하라? 일어나서 먹으라. 이 말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는 말은 앞뒤의 문맥을 보면 왜 낙심해? 왜 두려워하는 거야? 내가 있잖아. 아멘?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야? 왜 낙심하는 거야? 일어나서 먹어. 먹고 얼른 힘을 내. 힘을 내서 또 이기면 되잖아. 너는 하늘의 문을 열고 불을 내렸던 자잖아. 너는 850명의 바알과 싸워서 승리했던 너잖아. 왜 낙심하고 있어? 왜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 그런 의미가 말씀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 또 7절로 가봅니다. 오늘은 본문을 떠나지 않습니다. 7절을 가보세요. 자, 7절을 읽어봐요. 시작. 아멘. 오늘 여기 7절에도 보니까 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왔지요. 그러면서 또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이르되 뭐하라? 일어나 먹으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만나고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확신하세요.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먹으라. 5절과 7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시켜서 위협 속에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좌절 속에 있는, 낙심 속에 있는 그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가 낙심되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광야로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께 생명을 거두어다 달라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찾아와서 엘리야를 뭐였다? 7절에 어루만졌다. 어루만져줬어요.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이 있으니 빨리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다 먹고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되어서 아무 생각이 없이 또다시 누워 잤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결과가 왔어요?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일어나서 뭐하라?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응? 먹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마음이 벅찼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 그 벅찬 감격을 여러분 맛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믿음으로 일하고 사는 일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내 곁에, 사랑과 관심이 내 곁에 가까이 와서 있는가를 절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자.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심지어는 자식에게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녔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그가 고백하잖아요. 무슨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많은 위협과 많은 두려움과 많은 고난을 겪어봤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펼치시고 거룩한 성군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나는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끔찍이도 사랑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이 언제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도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교동문을 교독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21장에 나타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두 손 들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힘들든지 피곤하든지 아프든지 불안하든지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도우시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고 계심을 믿고 행하는 자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기고 승리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기는 자의 모습, 이기는 자의 자세가 뭐예요? 성경에 답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는 어려울수록 은혜의 장소로 달려가는 자예요. 은혜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보면 은혜의 장소는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장소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어려울수록 은혜의 장소로 가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은혜의 장소는커녕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봐. 내가 예수를 이렇게 믿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줘? 왜 이러한 두려움을 가져다 줘? 왜 이러한 아픔을 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살았는가? 진짜 은혜의 장소로, 어려울수록 은혜의 장소로 나갔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살았는가? 은혜의 장소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 답을 찾으십시다. 본문 8절로 가보세요. 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8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 아멘. 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이제 먹으니까 힘이 나겠죠.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알에 가서 하나님의 어디에 이름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던 장소예요. 먹고 마시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거예요. 친히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장소, 모세를 2번씩이나 만나준 곳, 특별히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자기 백성에게 친히 준 곳이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에 나오잖아.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못 부르겠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광고가 조금 길어서. 저는 설교 길게 하는 목사 아니잖아요. 2시간만 더 할까요? 엘리야의 인생길에, 이 엘리야의 사명의 길에, 또한 가장 어렵고 힘들고 생명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고 말씀하신 거룩한 성산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은 어렵고 힘들고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은혜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인 교회로 달려가면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 6절에 이렇게 말했지요. 시편 84편 6절 읽어봐요.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여기에 그들은 오늘날 넓은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눈물 골짜기는 뭐예요? 상황 속에서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그 고통,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뭐가 될 것이다? 샘이 될 것이다. 구약의 개념에서 샘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는 길에 뭐가 많았어요? 샘을 막 파서 남들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곳에서 샘을 팠는데 물이 펑펑펑펑 쏟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말짝시나 기가 막히는 거죠. 축복이에요, 축복. 옆사람 손 한번 잡아줘, 위로해 줘봐요. 이제 마무리할게.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제가 왜 손 잡아줬냐? 너무 요즘 힘들어요. 무엇 하나 희망이 안 보여요. 정치를 봐도 희망이 안 보이고, 우리의 이웃을 봐도 희망이 안 보이고, 길거리에 걸어가서 보면 가게 터들이 다 공실이야, 공실. 응? 어제 어떤 분과 통화하는 가운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정말 사업들이 다 지금 무너져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은 잘하시네.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면 내 이름으로 풀어가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당할 것 같아요? 이길 것 같아요? 안 당합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다시 세웁니다.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게 요나의 이야기잖아요. 물고기 뱃속까지 찾아갑니다. 숨어봐라고요. 한번 내 마음대로 해결하겠다고 여러분 한번 나가보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두나?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사랑을 빼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가줘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다시 일으켜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로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면 이 비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나타나는 소낙비예요. 소낙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움할 때 갈멜산에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가뭄이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저 너머에 조그만 구름이 이제 생기는데 그 구름이 마침내 소낙비가 되어서 비는 뭐예요? 그렇다면 비도 역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흐린 날만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흐린 날이 있으면 무슨 날도 있어요. 맑은 날도 있어요. 왜 그건 못 보냐고. 왜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망하는 것도 아버지 뜻이요. 뭔 말인지 지금 잘 새겨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이 꽃잎 하나 띄지 않을게요. 혹시 여러분 만지니까 뛸 줄 알았는데 안 띄는데 이 꽃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믿고 괴로운가요? 힘든가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가 손해나지 않게 하십니다. 왜요? 또 말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눈물과 통곡과 아픔이 있는 자들을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가지고 주님께로,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터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승리가 따르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따를 것을 믿습니다.